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은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른 탄원시들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해달라는 시인의 간구로 시작되었지만 부르짖음과 탄식보다는 신뢰의 고백과 찬양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특히 이 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그의 영혼을 엿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은 시편 71편의 중심 구절로 시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시인이 처한 현실은 소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며 찬송하기 힘든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항상 소망을 품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를 직역을 하면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입니다가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만날 것이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더욱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거슬러 소망을 품고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개인적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주의 공의와 구원 그리고 주의 능하신 행적을 널리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5절 16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결국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의로 그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회중 앞에서 종일 전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비록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혹은 나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를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데 어제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건질 자가 없다라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단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단호하게 맞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능하신 행적은 앞뒤에 언급된 주의 공의로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오겠사오며 라는 표현은 마치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드리듯이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성전으로 와서 찬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하겠나이다 라는 말은 기억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인은 다시 한번 어려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함으로써 믿음을 확고히 하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사명을 다할 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제 본문 5절 6절에서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백했는데 17절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자신을 어릴 때부터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늙어 백발이 되어도 버리지 말고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했듯이 앞으로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시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의 길이여 간구를 이어가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품의 높으심을 기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인은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심을 다시 고백하므로 모든 곤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먼저 주의 의가 지극히 높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불의한 자에게서 의로운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하늘까지 미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넓다는 뜻입니다. 즉 의롭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삶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는데 때로는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20절 21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노래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 사실 자기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모두가 함께 당하는 고통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20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고난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영원히 찬양하리라고 다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2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데 무엇보다 다양한 악기를 통해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비파와 수금은 성전 예배와 관계된 악기로 시인이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특별한 호칭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로 언급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시인의 입술과 영혼을 언급하는데 이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시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24절의 혀도 동일한 표현법으로 시인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에게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비록 원수에게 모함을 받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무죄가 드러나고 오히려 원수가 그의 모함에 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기도가 끝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